유마경 민수살이 인주품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경문왕을 하는 품. 거기서 이제 유마경을 그치려고 다 이제 한동안 덮어놓고 남은 품은 이제 다음에 내년에 한번 다시 이제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수살이 문제품 다음에 나오는 그 불가사의 해탈품, 부사의 해탈품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도반인들이 다 한번 이것을 한번 하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이 유마경 제6품 불가사의 해탈품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제 마음에 좀 뜻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6품을 다 한 다음에 이제 9월서부터는 이제 금강경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불가사의 해탈품은 이 불교의 이 대승 보살들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가, 그분들의 그 깨달음의 세계, 인식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또 그분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가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님들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또는 주위의 그 선지식을 통해서 깨달음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게 나에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럴까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저분 말이 진짜 깨달음의 경계일까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마경에는 그대로 이 깨달음의 세계, 또 깨달음의 경계, 그 대승불자들의 그 깨달은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그게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의 깨달음과 같이 공유해 볼 수도 있고 공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분들 세계에 이렇게 깊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생각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알고 공부하는 깨달음이 역대 부처님이 정한 그 깨달음과 다르지 않구나 기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해탈, 불가사의 해탈, 깨달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절대 위대한 무슨 성각자가 있든지 무슨 타고났다든지 또는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걸 나도 같이 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너무 부처님을 불가사의한 분으로 또 그 불상을 막 엄청 크게 해가지고 사람과는 다른 이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내 옆에 지행거산 옆에 있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런 분들의 생각, 그런 분들의 사고가 그대로 부처님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지 절대로 어떤 분의 경계가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경계랄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한 인간이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는 꼭 불교 아니라도 매우 그거는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생의 존재의 근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동자 같은 분, 맹자 같은 분 이런 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근본, 본성이 선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하다. 성선. 이 성선의 근본은 선하다. 그러면 선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된다. 이분들이 인간의 본성은 나오는 본성을 가슴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생활하는 삶에서 움직이는 그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분들은 인간에게 나오는 게 예의식을 보는 것입니다. 예의식. 예의 마음이라 할 수도 있죠. 예의식.
예의식이 있어요. 인간이 살면 그 사람한테는 늘 아버지를 따르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섬길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상하, 그 집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 나가서는 임금과 신하 관계. 이런 상하 관계가 사랑과 자애의 관계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 예의시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름 신라 때 말씀드렸지만, 맹자는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 하면, 만약에 아기가 우물 속에 기어갈 때, 그걸 보고 우물에 발을 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안아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밑에 사람 위에 사람 치고, 빼앗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공자는 그것이 야용. 라고 봤어요, 야용. 말하자면, 내가 남 걸 빼앗고, 남의 자리를 하고, 내가 백성이면서 왕자를 노리고, 이런 야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맹자 같은 경우는 배고프기 때문에, 백성이 배고프니까 임금도 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인간의 본성은 예의식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의식이 야욕이나 배고픈 것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먹여줘야 되고, 또 이런 야욕을 버리고 인간의 그 예의식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인과 의입니다. 한없이 인자하고, 또 옳고 그런 것이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공경하고 화합하고 자기는 끝없이 인내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순자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봤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항상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강제력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폭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법이 있어야 된다. 법은 뭐죠? 벌을 가하는 겁니다. 형을 가하는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패서 이 악을 후천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연히 이렇게 인상을 보는 사람들은 강제적인 법과 형벌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법가들, 한비자라든가 한비자 이런 분들은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이해관계를 봤습니다. 이해관계. 인간은 자기가 이루면은 하고 해로우면 안 한다. 그래서 공자를 비우셨습니다. 공자가 아무리 아버지가 네 군대 가라 해도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싫으면 자식이. 근데 영장이 딱 나오면 다살살 떠오고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면 잡혀 들어가거든. 청구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한비자 같은 사람은 인간은 이해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해를 주고 말 잘 들으면 이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혁명입니다.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과 그 방향이 달라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우리도 부처님 제자로서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에서 보면은 인간을 바라보는 행위는 연기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뭘로 움직이죠? 오감을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첫째로 안이비 설신의, 그죠? 안이비 설신의가 우리는 다 알죠? 이게 뭘 만나죠? 색성, 향미, 촉법을 만나요. 그래서 나의 눈, 귀, 코가 각각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만나서 접촉이 일어나죠? 접촉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이 쑥. 느낌에는 괴로운 느낌, 저절로 일어나요. 안벼도 일어나요. 즐거운 느낌은 내가 가실라 그러고, 싫은 느낌은 대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기죠? 마음속에
이게 나타나면은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면 돌아서 외면하고. 그래서 애착이 일어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애착이 일어나면 수단을 닦아요. 남들이 쳐들어오면 칼을 갈고, 좋은 사람 오면은 같이 밥 먹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죠? 물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집에 소도 있어야 말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많이 있어서 내 말 잘 들어서 하인도 있어야 되고, 또 땅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이런 모든 가질 때 내가 원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가 있습니다. 이 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생로병사 같다 내주로 보입니다. 자식이 나오면은, 아, 나에게, 내 말 들은 게 생겼구나. 또,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재산이 하나 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내 걸로만 보입니다. 여기서 그 생로병사의 고통의 큰 뿌리가 뭐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가 누구다 하는 거하고 내 거. 지위와 명예,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오관이나 통해서 바깥을 만나고, 접촉이 일어나고, 거기에 식이 일어나고, 그 식 속에 느낌과 애착과 소유와, 그래서 생로병사에 전부 서로 내 거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남이 가지려고 나는 방어하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걸 부처님은 뭘 보셨냐면, 이 모든 것, 눈, 귀, 코, 여, 그거를 깊이 본 결과, 그 모든 것이 뭐죠? 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가 없는 걸 보셨어요. 무아.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속이 텅 비었다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괴로움을 보시고, 인생의 괴로움을 보시고, 무상과 무아와 공을 보셨습니다. 근데 무상과 무아와 공을 보는 그 인식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늘, 땅, 이것도 뭐죠? 다 모습이라.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를 깊이 보니까 나타내는 현상계가 다 실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걸 무너져 버린다 그럽니다. 아, 이게 하늘과 땅도 실답, 이 텅 빈 자리에서 수 없는 하늘이 일어나고, 수 없는 땅이 일어났구나. 수 없는 산화돼지가 일어났구나. 수 없는 산화돼지가 갈아들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깊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단단한 돌도 내 연약한 피부보다 더 약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단단한 돌, 그 산화 땅속에 있던 쇠몽둥이도 나뭇잎하고 더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도 잡을 수가 없고 연기 같은 거예요. 이거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성선, 성악, 이황을 넘어서 그 앞소식이 무상하고 내가 없고 텅 빈 거를 다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본물로 내가지고 나다 내 거다는 이 모든 과정이 어둡다는 걸 알아야 됐어요. 무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무상과 공을 이해함으로써 무명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모든 눈기코와 실경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무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무명을 알게 된 거는 일체 모습이 다 빈 거를, 존재가 빈 거를 깊이 이해하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깊이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을 보고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갖고 이해하잖아요.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깊이 들어가니까 하늘도 실답지 않고 땅도 실답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지수와 풍도 실답지 않은 거예요. 그 천지인 실답지 알아보니까 그 단단한 땅도 나뭇잎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한 가닥 실보다 약한 게 땅이에요. 그 대지가. 그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바위도 알고 보니 나뭇잎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어가 본 겁니다. 이것이 매우 위대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바른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처님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불 본 겁니다. 견성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자꾸
자꾸 다른 쪽으로 관념적으로 또는 그 가르치는 사람을 한없이 위에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 자기 세계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다고 해탈했으니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 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이 없으면요, 누가 무슨 말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도를 이해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공을 이해했는데 저게 진짜 부처님이 이해했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경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이 만대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 문수살이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 보살들이 이제 문안을 가라 그랬더니 다 문안 못 가요. 그 전에 유마거사한테 좀 겸연쩍은 일을 당해서 다 안 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수살이 보살이 부처의 명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 유마거사 그 조그만한 집안에 몇 천 명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일체법이 공하다는 그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 3만 명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일체법이 비어있기 때문에 5만 명도 들어가도 허공은 넓어지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와 문수사리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계속 문답을 했습니다. 어느새 식경이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나, 그리고 이제 그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잖아요. 아, 이 의자는 좀 없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앉을 의자를 찾는 그 의식 자체가 아직 이 몸을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문제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오늘 이 불가사에 딱 보면 그 주제는 어디에 머물러,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사리부를 이용해요. 사리부 무슨 제자 아닙니까? 오래 서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리도 아프거든요. 밥 먹을 때도 됐고. 그래서 밥은 어디서 먹나? 이 3만 명이 다 어디서 먹나?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나? 의자도 없네.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지행것을 읽으시랍니까? 그때 사례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방 안에 의자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저 보살들과 선군들은 어디에 앉으란 말인가. 마침 유마가 사리불이 생각을 끝으로 보고 물었다. 사리불이시여, 법을 구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의자를 구하러 오신 겁니까? 사리불이 답했다. 물론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요. 의자 때문이야 하겠습니까? 유마가 말했다. 진정 법을 구하는 이는 자신의 몸 따위는 돌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의자 따위에 마음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참말로 공따를 깊이 보면요, 방바닥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 텅 빈 허공에서 수없는 방바닥과 집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이 자리가 만년 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공룡이 있었지도 몰라요. 10만 년 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100만 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또 100만 년 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실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리를 보는 사람은 이 진리 안에서 실답지 않는 빛과 어둠이 오가는 걸 봅니다. 그럼 여기 오늘 빛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고 나서 불 끄면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어둠이 있었습니까? 아침 되면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일체 존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거는 안 보이는 허공이 가장 분명한 겁니다. 가장 안 분명한 거는 보이는 물체가 다 가장 안 분명합니다. 가장 강한 건 허공이고 가장 약한 거는 큰 쇠몽둥이가 가장 약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 태산을 작은 개미 한 마리 끌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 태산 자체가 비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태산을 큰 무거운 걸로 보고 개미를 작게 보면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그러나 태산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서 보여도 하나도 기답지 않고 그림자 같으면 개미 한 마리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모든 하늘과 땅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몸을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사리불이시여, 진정 법을 구하는 이는 모양은 물론 감각과 관념과
의지력과 지식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오온을 봐서는 안 된다. 오온도 다 비어있기 때문에 본래 허공에서는 오온도 싫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가 이들 노온과 12처와 18개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법을 구하는 이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법을 구하는 이는 구체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이나 승가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오온과 12처와 18개, 그렇죠. 그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색성향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그 다음 무너져 버리죠. 공짜리 앞에서는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도 이 허공의 도리 앞에서는 다 싫답지 않은 한낱 꿈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허공이 진리이기 때문에 불처님, 법, 승가, 삼보도 다 그림자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괴로움, 그 괴로움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읽어주십시오. 법을 구하는 이는 정작 괴로움의 정체를 꿰뚫으려 애쓸 일이 아니며 그것의 뿌리를 끊어 현실 속에서 열반을 얻으려고 애쓸 일이 아니며 굳이 돌을 닦으려 애쓸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돌을 닦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거 다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말로 인생의 본질을 보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신기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법이란 아무런 이익 없는 의론과는 상관이 없으며 문자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정체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뿌리를 끊어야 하며 현실 속에서 멸을 이룬 다음 돌을 닦아야만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는 것은 진정 법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의료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정이 텅 빈 고요한 텅 빈 자리, 이거를 모르는 이걸 깨야 돼요. 무명을 깨면 되시지 내가 뭘 닦아서 얻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그 자리에는. 대덕이시여 법은 원래 적정하며 적정의 근극입니다. 거기는 일어난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난 것도 없고 괴로움을 닦아서 얻는 것도 없어요. 바로 이게 이분들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보는 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생과 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정작 법을 구하지도 못하고 무효함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생과 멸에 시달릴 뿐입니다. 사리부시여 법은 또한 오용을 벗어나 그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혹시 조금이라도 법에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물드는 것을 즐기는 일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만 더 닦아야지, 조금만 더 얻어야지, 이것도 사실은 탐욕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을 보는 정확한 눈을 의해서 이 모든 사소한 탐욕을 즐기는 행위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닦았다. 나는 누구한테 빼앗다. 나는 10년간 참선했다. 이거 사실은 탐욕에 물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공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본 사람만이 이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실제 모든 수행은 그 본질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수행자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바로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남은 얼마나 닦아, 나는 안 닦았다, 나는 공부가 멀었다 그러는데 그거 전부 내 몸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뭘 닦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물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겁니다. 수행은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법은 결코 어떤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닦아서 나한테 나는 갖춰줬다 이런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제자들 우리한테 전하는 매우 깊은 사색의 세계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우리가 뭘 닦아서 얻고 그걸 즐기면서요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법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그 속에 내가 없다고. 이게 바로 부처님 제자들 우리한테 전하는 천금 같은 수행의 비밀한 일입니다. 이건 다시 바꿀 수 없는 진리의 길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수행자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전해주고자 했던 걸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법을 소유하거나 버리는 이가 있다면 그는 진정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소유하고 버리는 행위를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법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닦았다, 나는 버려야 되겠다, 나는 공방에 말 이제 버려야지, 이런 거는 단지 쾌락을 즐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건 다 그 행위를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렬하게 우리 마음의 깊이를 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늘 나는 닦았다, 나는 버려야지, 늘 이런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동호반복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즐기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절대 인생을 바라보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는 걸 통렬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법은 알라야가 아닙니다. 법이란 알라야라는 건 저장하는 거, 쌓는 거, 이런 거는 집착하는 거. 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닦아서 나는 이만큼 알았다, 그런 알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것은 허구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 지하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정말 위대하고 고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마음을 깊이 보면요, 이 모든 걸 사소한 걸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만과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알라야를 즐기는 이는 진정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야를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무상이며 덧없습니다. 상을 따라 지각하는 이는 진정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부처님의 않습니다. 32장을 얻는다든가 어떤 특별한 그 수행자의 겉모습을 따른다든가, 이거 다 상을 구하는 거고 그걸 즐기는 겁니다. 법은 함께 머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과 함께 머물려는 이가 있다면 그건 진정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머무는 일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판단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알려는 이가 있다면 그는 진정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경전 옆에 끼고 있으면서요, 경전을 읽고 해독하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안식을 구하는 사람, 그런 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옆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 공의 진정한 면목인 겁니다. 공도리가 이렇게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에 대한 경을 많이 보면서도 늘 책을 끼고 그걸 해석하고, 이게 공이 이렇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에 대한 깊은 사색의 결과입니다. 사리부리시여, 법은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닙니다. 유의라고 생각하는 이는 진정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에 휩쓸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리부리시여, 그러므로 법을 구하는 이라면 세상 어떠한 법도 따로 구하는 일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 사람들은 소와 가축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수행자는 뭘 가지려고 하냐면 불법성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수행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경전을 쥐고 있으려고 그러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관념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무명의 출발이고, 진정한 공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면 과감히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못 버리는 게 뭐냐? 그 모든 수행 속에 쾌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마경의 제자님들이 우리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잖아, 우리도 스스로도 매일 사소한 쾌락 속에서 살면서 사실은 수행하고 있다고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유마의 말이 끝나자 500명의 천신들은 그 자리에서 법에 대해 눈이 번쩍 뜨였다. 정신부전한 겁니다. 내가 이게 법을 공돌이에서 얻은 깨달은 게 아니라 사소한 법을 즐겨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오신 보살님 한번 읽으시죠. 아란나 보살님. 유마가 다시 문수에게 물었다. 대덕께서는 일찍이 시방의 무수한 불국토를 두루 돌아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온갖 덕을 갖춘 사자자는 어느 불국토에서 보았습니까? 이제 의자를 준비하는 이제 대목입니다. 아까 그 의자 때문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의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좋은 의자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물었습니다.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문수가 답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32 항하사의 동북쪽을 지난 곳에 산당 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산등왕 열애께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열의 키는 840만 요자나이고 그 사자자의 높이는 680만 요자나입니다. 요자나 유순이라는 거지. 유순 한문으로. 오늘날 보면은 1요자가 아마 고대 인도 역법에 보면 1요자가 아마 1.6kg 한 1마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0만 킬로가 키가 말이죠. 840만 그러니까 1.6 곱하면 한 1000만 킬로. 뭐 사자자의 높이가 1000만 킬로 이 정도입니다. 그곳 보살들의 키는 420만 요자나이고 그 사자자의 높이는 340만 요자나입니다. 거사시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 온갖 덕을 갖춘 사자자를 본 것은 바로 그곳에서였습니다. 예,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게 1cm 작을 수도 있고요. 매우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서 있는 관점에 따라서 개미보다 작을 수도 있고 엄청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몸을 중심으로 이 키로수를 헤아버리는 자기를 봐야 됩니다. 저 읽어보십시오. 문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유마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신통력을 일으키자 그들의 눈앞에는 곧 다음과 같은 반격이 벌어졌다. 저 산당세계의 산능왕 열애가 자신의 것과 똑같은 32,000개의 사자자를 유마의 방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이들 사자자의 높이와 넓이와 아름다움은 그곳에 모인 보살이나 성문은 물론이고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곳이었다. 그것이 모두 공중으로부터 유마의 방 안으로 날아들었건만 32,000이나 되는 사자자 모두 각기 넉넉한 자리를 차지하고도 방 안은 여전히 여유가 있는 듯이 보였다. 그렇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바이살리 성도 이 세상에 사대륙도 조금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 없이 옛 모습 그대로였다. 예, 우리가 의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허공을 보면서 의자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모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키도 1m 60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아래는 허공에서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쉽답지 않은 모습은요. 허공 가운데 크든 작든 하나도 서로 모순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던 자리고 이 자리가 수억 년의 시간이 흘렀던 자리, 이 자리가. 이 텅 빈 허공의 자리가. 이 자리가 작은 개미도 엄청나게 많이 살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 자리가 수없는 산화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허공으로 본다면은 그 큰 의자가 있어도 크다는 것은 내 몸을 중심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놓고 허공으로 보면은 이 수많은 의자가 모였던 것도 그냥 신기루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수없는 의자가 있어도 실제 이 유마의 거사 방 안에는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앞소식이 허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공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없는 하늘이 와도 하늘끼리 안 싸우고요. 수없는 땅이 생겨도 땅끼리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은 읽는 사람이 허공에 앉아서 듣는지 자기 몸에 앉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때 유마가 문수에게 말했다. 자, 이제 몸의 크기를 알맞게 늘린 다음 저 보살들과 함께 사자자에 올라보시지요. 그러자 신통력을 가진 보살들은 단번에 몸을 420만 요자나로 늘려 사자자 위에 쉽사리 올라앉았다. 허공에 앉아있으면 이 개미도 되고 이게 수없는 큰 몸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몸을 내라고 보는 사람은 그 큰 의자에 올라갈 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허공에 앉아있는지 몸에 앉았는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된 보살들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사자자에 오를 수가 없었다. 유마는 곧 이들이 오심통을 얻게끔 깊은 법을 설하였다. 얼마 안 있어 신통력을 얻은 그들 또한 몸을 420만 요자나로 늘려 비로소 사자자에 오를 수가 있었다. 문제는 부처님의 제자인 대성문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자자에 오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중에 하나인 사리불에게 유마가 말했다. 자, 이제 대덕께서도 사자자에 오르시지요. 사리불이 답했다. 사자자의 높이가 너무나 엄청나서 저로서는 도저히 안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유마가 말했다. 사리불이시여 저 산능한 열애에게 간곡히 예를 드러내 보이시지요.
그러면 아마도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대성문들은 곧 산등왕 열애에게 강력히 예를 올렸다. 그리고 비로소 사자제에 예,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가겠다는 모임을 세우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리불이 유마에게 말했다. 이토록 수많은 높고 큰 사자자들이 이렇게 비좁은 방 안에 들어찼으면서도 여기 바이살리 성의 거리가 조금도 좁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세상의 여러 마을과 도시와 성읍과 도와 왕도와 사대주의 모습도 그대로이고 천과 용과 제석천과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다와 김나라와 마우라가 등이 사는 곳도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실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늘 그랬습니다. 허공에 앉는다. 참말로 이 오래 이 허공을 보면요, 허공이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절대 신비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세계도 아니에요. 이 허공이고 이게 내 몸이 아니고 본래 허공이면은 허공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 안에서 수없는 세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허공으로서 내가 수없는 세계를 낸 겁니다. 태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다를 지어내기도 하고 수없는 큰 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강이 자기가 강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팔은 지가 팔인지도 몰라요. 늘 우리 그러잖아. 허공에서 산화되지 일어나더라도 산화되지는 지가 산화되지 모르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 지가 머리카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꾸 허공을 보시면은 허공이 바로 난 겁니다. 그 허공으로서 내가 수없는 세계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고사를 일으키고 다음 세계는 뭘 일으키고 수없는 시간을 일으키고 존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따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진상을 보는 겁니다. 그 세계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허공에 앉아있는 거, 나라는 것이 없고 허공 자체가 바로 나인 세계, 그게 진실한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 나는 이 안에서 서울도 만들어내고 부산도 만들어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냅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 아니고 진상을 본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단지 이걸 우리의 인식에 늘 모습을 갖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허공을 바라보다 보면은 몸과 귀, 눈, 귀, 코가 받는 그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란나 보사님 유마 가서 말 들어보세요. 불가사의한 해탈, 유마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열애와 보살들에게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이름의 해탈이 존재합니다. 예, 부처님과 그 제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그분들의 진정한 사색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그처럼 높고 크고 그처럼 거룩하고 장중한 산중의 왕인 수미산 덩어리를 겨자씨 안에 통째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미산 덩어리가 하나 또 한가닥 연기보다 못해요. 그러니 겨자씨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미산이 크고 무겁다 생각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수미산이 지나오면은 한가닥 연기반도 못해요. 그게 겨자씨에 못 넣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물론 겨자씨의 크기가 늘어나는 일도 없고 반대로 수미산의 크기가 줄어드는 일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도 실체가 없고 수미산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산 중에 사천왕에 속하는 여러 신들과 33천의 천자들조차 자신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이지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이 같은 신통에 의해 깨달음을 얻을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우리 같은 이 허공의 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덕이시여, 이러한 일을 가리켜 바로 보살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또한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저 네 곳의 바닷물을 하나의 털구멍 안에 모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컵 안에 훅 할 수 있잖아요. 이 연기가 일체 산화대지의 모든 게 내 입속 연기보다 못합니다. 하나도 실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와 거북과 악어와 두꺼비 같은 물짐승들의 털끝 하나 다치는 일 없으며 또한 용과 야차와 건달과 아수라조차도
자신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예, 못합니다. 본래 허공에서 이것들 하나도 쉽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실성이 없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이름뿐인 꽃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오직 그러한 신통에 의해 깨달음을 얻을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 뿐 다른 생물들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귀찮게 하는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그릇 만드는 이가 물레를 돌리듯이 저 삼천 대천 세계를 오른손으로 휘저은 다음 항아사와 같이 많은 세상 너머로 그것을 내던지더라도 자신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그 안의 생물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처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아도 어디에 왔는지 어디로 갔었는지조차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이 자리에서 천번 만번 산하대지가 밝혔지만요, 그 산하대지 하늘 다 지가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실성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수많은 하늘이 생겼겠습니까?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산하들이 생겼겠습니까?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수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물고기가 사라졌더라도 새로운 물고기가 오더라도 서로 물고기가 싸운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사물을 바라볼 때. 그건 허공에서 볼 때 가능한 겁니다. 허공이 실체이고 이 모든 법들은 물거품 같다는 걸 확실히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한 세계관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직 그러한 신통에 의해 깨달음을 얻을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공돌이를 이해한 사람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보노신보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 이 자리에, 이 허공에서 수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빠른 시간, 늦은 시간, 1급이도 왔었고요, 1초도 왔던 거예요. 이 자리가 1급과 1초가 서로 교차를 했어요.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 또 긴 급은 지가 긴지도 모르고, 짧으면 짧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시간이 서로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수억 급이 지나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허공에 앉아있어야 그 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허공에 안 앉으면 긴 시간을 견딜지 못해요. 이제부터 그 긴 시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는 마치 그릇 만드는 이가 아니요. 112쪽에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한없이 윤회를 거듭해야만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하는 중생도 있지만 반대로 짧게 윤회하는 동안에도 쉽사리 깨달음에 도달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없이 윤회를 거듭해야만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7일을 1급의 길이로 느려 보이지만 반대로 짧게 윤회하는 동안에도 쉽사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중생들에 대해서는 1급을 7일의 길이로 줄여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없이 윤회를 거듭해야만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중생들은 정작 7일을 1급의 길이로 생각하고 반대로 짧게 윤회하는 동안에도 쉽사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중생들은 정작 1급을 7일의 길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잘체성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수없는 겁이 있기도 하고 수없는 게 없기도 하지만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1급이 되기도 하고 서 있는 자리가 일주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불국토의 찬란한 덕을 단 하나의 불국토에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생을 오른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다음 마음과 같이 신속함이라는 신통력으로 여러 불국토를 날아다니며 두루 그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이 중생들은 원래의 불국토로부터 조금도 움직인 일이 없습니다. 시방의 모든 불세존에 대한 온갖 공양을 하나의 털구멍 안에 모두 나타내 보이며 시방의 달과 해와 별 모두를 하나의 털구멍 안에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휘몰아치는 풍년을 입 안으로 모두 빨아들여도 행여 몸이 고통스럽다거나 이들 불국토에 푸른 고기와 나무 한 그루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시방의 불국토를 모조리 잿더미로 만드는 덕화가 타오를 때 마치 자신의 의미이기도 하다는데 모든 불꽃을 뱃속에 집어삼킵니다. 내 뱃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공으로 봐야 돼요.
불꽃이 일어나도 하나도 쉽답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꽃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항아사같이 많은 불국토 밑에 있는 한 불국토를 들어올려 다시 항아사같이 많은 불국토를 지난 높은 곳에 그것을 옮길 때에도 마치 힘센 장사가 바늘 끝에 대추잎을 끼어 올리듯이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가 쉽답지 않은 걸 깊이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그 쉽답지 않은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살은 모든 중생의 깨침을 위해서, 무명을 깨치기 위해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법의 성품을 역이용합니다. 제대로 거꾸로 쓰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불도 보여주고 물도 보여주고 그 진정으로 그 모습을 굴리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백봉석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리가 아프면서도 아야 하면서도 이놈은 지가 다리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성질을 우리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 왜 이용하느냐? 일체 중생에게 일체법이 공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행을 합니다. 이제 읽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어 전륜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사천왕의 모습으로, 제석천의 모습으로, 범천의 모습으로, 성문의 모습으로, 독각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허공으로서 내가 인연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쉽답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습이 공하다를 깨달은 사람이 그거를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이해하는 사람이 방편을 베푼다는 말을 써요. 근데 방편을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중생들을 의지처가 되기 위해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읽어보십시오. 상중하로 구분되는 시방 중생들의 소리와 말에 특별한 힘을 작용시켜 각기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음성, 법의 말씀, 승가의 소리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중생들의 소리 가운데는 또한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공이며 무아라는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결국 시방의 여러 불세존이 말하는 각가지 설법을 저 중생들의 소리를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그 아미타 극락세계 가면은 수없는 나무들, 수없는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무상고 무아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비파 소리 나는데 그 비파 소리를 들으면 그 비파 소리가 무상과 고공 무아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칠각칠 노래하고 바로 이와 같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극락세계를 지어서 끝없이 무상과 공을 기쁜 마음을 듣게끔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가 비었음을 알면서 그 다음에는 중생들에게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내가 만들어내느냐, 이 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허공으로서 내가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왜 굴릴 수 있냐면 이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내가 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살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 성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덕이시여, 이것으로서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의 경지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1법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마거사는 일체만도 비어있다. 나도 비어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허공으로서 내가 서 있다. 그걸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늘과 땅도 무너지는 자리, 삼계도 무너지는 자리를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 허공 안에서 일체법이 다 그야말로 환영인 것 같아서 산하대처럼 무서운 것도 실가닥보다 더 약한 존재라는 거. 그 수없는 세계도 그림자보다 못하다는 걸 다 말을 해줬어요. 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물성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생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리가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고 극락세계를 되기도 하고 수없는 전륜성황이 되기도 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닫게 하느냐? 중생들은 공안도를 알므로써만 성숙할 수 있다는 게 이 부처님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영안실에 가서 죽은 거 보면은 바뀌어지잖아요, 마음이. 아, 생사가 다 비어있구나. 그와 같이 일체 우주가 다 비어있다고 깨달을 때 사람이 성숙해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나고 죽고 텅 비었다고 알면은 많이 철이 듭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고요. 일체 우주가 다 허공 하나라는 걸 알면은 바로 그 깨달음이 이 세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실탁자의 못을 굴릴 수가 있어요. 왜 굴리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체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허공이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 일체 모습이 실탁자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굴리느냐, 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줬습니다. 그 뒤에 보사님 읽으시죠. 대가스를 찬탄. 불가사의 흑탈에 대한 누마의 습격이 끝나자 열심히 경청하고 있던 대가스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사리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리부여, 묻는 당인에게 아무리 무엇인가를 보여주어도 그는 전혀 알아듣지 예, 못했다. 사립 여기서 가서의 입장은 뭐냐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 얻는 겁니다. 내가 딱 가서 얻고 참선을 오래 하고 걸식을 많이 해서 베풀고 복을 심고,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좋은 데 가든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세하게 불가사의 흑탈의 교리를 설명해 주어도 정작 성문이나 속각들은 그것에 대해 눈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불가사의 하나는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정 지혜로움이라면 이러한 불가사의 흑탈의 교리를 듣고 누군들 저 무상의 바른 깨달음에 대해 크게 발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우리들과 같이 깨달음의 바탕이 이미 훼손되어 마치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빠진 씨앗과 같이 타락한 사람들, 대상을 따를 그릇이 못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찌해야 좋을까요? 예, 바로 모습에 기초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도저히 하늘과 땅의 앞서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늘 경을 가까이 하고 나는 수행하고 딱 꺾고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서 미처 발심하지 못한 성문과 똑같들의 원통한 운동지점은 저 3,000대 천세계를 진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보살은 불가사의 흑탈의 도리를 듣고 마치 젊은 왕자가 왕관을 물러받을 때처럼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머리 높이 받들면서 반드시 깨달으려는 생각을 일으키겠지요. 그리고 이 같은 불가사의 흑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가 오더라도 아무런 흔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가습의 말이 끝나자 32,000명이나 되는 천신들이 그 자리에서 무상의 바른 깨달음에 대해 크게 발심하였다. 이 말이 끝나니까 산마시는 천신들이,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때서야 내가 하늘에 태어난 것이 꿈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에 대해서 크게 발심을 했다 그럽니다. 여기 잠깐 백봉선생님 법을 잠깐 듣고 우리가 잠깐 명상에 들어보겠습니다. 261쪽 선생님 책 있죠? 이 책? 261쪽 들어보세요. (261쪽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세요. 거리가 없는 곳에 거리를 두니 거리가 분명하고, 거리가 있는 곳에 거리를 거두니 거리는 없음이 확연하구나. 농담은, 이게 농담같이 보이잖아요. 진짜에서니 주의하라. 그러하니 십지보살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감당할 바이랴. 십지보살, 십지의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라야 이 도리를 알 수 있다. 또다시 이르셨다. 중생이 이 세간에서 오래 살기를 즐기면 곧 7일을 늘려서 1급을 살 때, 삶 때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일인 줄로 알게 한다는 소식이다. 자, 한마디 일러라. 직심이면 가히 태고 때의 소식을 얻느니라. 직심, 곧은 마음, 허공을 바는 곧은 마음, 허공 위에는 절대 안 보는 곧은 마음, 이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태고의 소식을 얻느니라. 한 생각, 바로 이 한 생각이 바로 만리의 풍광이로다. 알겠는가? 모습에 머무니 시공이 있다. 시공이 있으니 노소가 있다. 노소가 있으니 생사가 있다. 생사가 있으니 천당과 지역에 날개를 치네. 이 웬일이냐? 모습을 여인이 천당이 와지껏 무너지고 시공을 여인이 지옥이 우지껏 무너지는도다. 깨닫고 나니까 다 꿈인 거예요. 그래서 백봉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 발불서라 청산은 신말리인데, 꿈속에서 말이죠, 신말리를 걸어간 거예요. 깨고 나니까 신말리 걸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 없는 풍월이라 거듭하기 몇 해는가. 그렇게 10만리 수없는 세월을 걸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말이죠. 다음 없는 풍월이라 다 흑옥해진다는 하나의 노릇노릇 소식인 거예요. 히히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거늘 꿈속의 일이 천년인들 하룻밤을 못 채우느니라.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이고 이 안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과연 해탈의 발자취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5분만 눈을 감고 나를 내려놓고 허공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공에 앉는 게 아니라 허공에 내가 돼버린 소식입니다. 고든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에는 절대 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일체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일체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내 몸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일체의 수행에 대한 모든 사소한 쾌락을 다 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고요. 수없는 하늘과 땅, 수없는 산하대지, 수없는 세계, 수없는 지구가 바로 내가 만든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내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허공이 내가 되면 이 모든 내 뱃속에서 수없는 억겁의 불이 일났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허공으로 내가 일체 지구와 달과 태양을 만들어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생물, 수없는 세계, 수없는 중생을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없는 세계도 그야말로 실끝만한 꿈도 가볍 무거운 게 없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혹시 우리가 참선할 때 허공으로서 내 속에서 수없는 세계가 일어난 것을 느껴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허공을 바라볼 때 허공의 내 속에서 수없는 세계가 일어나고 가라앉고 수없는 사람이 일어난 것을 느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커니 허공을 보다 보면은 참으로 허공에 앉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엔 자꾸 눈기 코로 자꾸 보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두커니 허공에들 보다 보면은 확실히 내가 참된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나 시간, 길은 짧든 공간이 협소하든 허공에서 이걸 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참고 이겨낼 수가 있고요. 사소한 수행의 쾌락을 쫓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공을 냅니다. 얻을 것도 없어요, 법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이 몸을 잘 지켜낼 수가 있고 굴릴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백봉생께서 늘 하시는 시를 제가 잠깐 써봤습니다. 몸답 청산 10마리, 꿈속에서 청산을 10마리를 걸었더니 무진풍을 기다리고 그 끝없는 풍월은 과연 몇 년 동안 그랬던가 하나도 간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10마리를 걸은 거예요. 몇 년을 통해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허공을 보면은 이 세상도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심 가득 태고운 이 허공을 그대로 바라보는 이 마음만 바라보면은 모습이 들지 않으면은 바로 태고 때 소식을 이 자리에서 10억 년 전에 태고의 소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10억 똑같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도 모습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량철과 건현지로 한 가지 새꽃이 새로 만든 꽃이 작년까지 피었구나. 일체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름뿐인 새꽃이 이름뿐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 나무, 금년 새꽃 이거에 부딪히지만 실은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는다는 거, 참고 기다리고 또 남에게 봉사하거나 좋은 말 하거나 하는 이것도 허공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이해를 떠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뒤에 각현무사님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때 유마가 대가설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탈품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유마거사가 시작합니다. 115쪽이에요. 그때 유마가 대가설에게 대적이시여 시방의 무수한 세계가 온갖 마로 불풀거리구나. 정작 그들은 모두가 불가사의 대탈에 들어있는 보살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방편에 능한 까닭에 모든 중생의 근기를 성숙해 하기 위하여 온갖 아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돌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아서 수행할지 모르지만 수행마저도 깨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도와 사도를 아울러 쓰지 않지만 중생들에게는 팔만대장이 굴리겠지만 어떻게 하죠? 시방의 부처에게는 악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백봉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중생들에게는 정도를 가르치지만은 수없는 부처와 보살들에게는 사도를 가르쳐서 정사를 다 놓게 하고 부처와 중생을 다 놓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보살의 행위라는 겁니다. 대가슴이시여 시방의 무수한 세계에는 보살에게 무엇인가를 구걸하는 이들이 무한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보살의 손, 발, 귀, 코, 피, 의, 뼈, 골수, 문, 상반신, 거리, 사지, 방번, 국토, 백성, 처, 장애아이, 불가이, 가인, 시녀, 알, 코끼리, 쇠, 아마, 공훈, 나노, 진주, 대각, 파리, 산호, 유리, 그
밖의 온갖 보석과 음식물과 맛있는 것과 꽃가지 등을 억지로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역시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들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방편으로서 보살에게 보시하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또 깊은 서원을 세운 이들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 달라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내 거라 하는 거는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손, 발, 귀, 코, 근육, 뼈 이거 다 내 몸이에요.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깨기 위해서 그대의 피를 달라, 그대의 살을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물, 왕권, 권력, 국토, 땅, 백성, 마누라, 아이 전부 내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 곡기 다 내 재산이잖아요. 이렇게 그 내 거라는 걸 망령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건 다 중생을 성숙시키고 일체법의 공안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보살들이 불가사의 해탈에 있는 보살들이 일체 시방 삼세가 다 헛거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읽으십시오. 그의 가슴이시여, 왜냐하면 온갖 원흉에 부딪힐수록 보살의 힘은 더욱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허락도 없이 보살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능력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허락도 없이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능력은 어느 사람들에게도 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삶과 죽을 넘어서 보살들만이 이렇게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죽을 나타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체 중생이 일체가 다 비었다는 것을 깨달아 성숙시키는 것이 보살들이 모든 행하는 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득이시여, 예를 들어 반딧불로는 햇빛을 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허락도 없이 보살을 진짜 협박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기는 끼리와 용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살 이외의 누군가가 보살을 협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살을 협박할 수 있는 이는 보살밖에 없습니다. 보살의 강요를 견딜 수 있는 이도 보살밖에 없습니다. 대득이시여,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있는 보살이 방편을 아는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일체 비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못을 굴려서 상대방의 그 근기를 깨닫게 하고 일체법이 공안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모든 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도리를 깨달아 안 보살이 그 해탈의 경계에서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수없는 난행과 고행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 안에는 그 모든 목표는 공도를 깨달아서 일체의 모든 못을 내려놓고 자기가 허공으로 도불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모든 보살의 길이 있고, 부처님도 우리한테 바로 이 세계를 보여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중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르친 중생이란 과연 누구인가를 이제 가르친 대목은 내년에 한번 시간 나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되었습니다.